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현대가 발전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죠. 과거 10년 전을 떠올려 본다면 월등히 발전해서 정말 강산이 변했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직업, 전문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취미나 일상생활에서도요, 한번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계속 우리는 열심을 내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운다고 하면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는 취미나 일상생활도 계속 진보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이제나 저제나 하지 않고요, 얼른 초보에서 벗어나서 중급 이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만큼은 초보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초보에 머무르려 한다기보다는 사실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을 보이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초보에 만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노래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1절에서 한번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2절의 끝부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초보에서부터 완전한 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해지기를 위해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찬찬히 보겠습니다. 1절 뒷부분부터 2절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지 말씀하세요. 한번 1, 2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은 예수 믿는 믿음에 있어서 초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닦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원래 초보에서 배우는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뭘 배우라고 하는 걸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가라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 특별히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어떻게 예수님의 대속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더 깊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알아가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자라가라. 사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봅니다. 여기서 우리 또 교회, 한국교회 전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믿음의 초보만 강조하고 또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딱딱해서 소화하기 힘든 말씀보다는 부드럽고 어렵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선포됩니다. 부드럽고 쉬운 말씀이 나쁜 건 아니죠. 그것만 계속 선포되면 문제죠. 성경 본문도 많이 편중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성경을 이제 구석구석 보게 됩니다. 계속 이제 본문을 빠뜨리지 않고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균형도 잡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다, 또 그렇게 들을 때 우리가 균형도 잡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어려워요. 참 부담이 됩니다.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도 피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초보에서 빨리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가? 이 당시에는 배교의 위험이 있었어요. 핍박과 고난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빨리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한 발만 옮기면 믿음 없었던 대로 돌아갈 수 있을 자리, 그 초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 위험이 오면 싹 피해야지, 그렇게 언저리에 있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리,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을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성령 받고도 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더 멀어지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배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배교한 다음에 다시 교회 나오면 되지, 다시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왕따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니까 얼마나 이제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갖은 이제 위협을 당했습니까? 이제 배교하는 과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단지 난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받도록 강요를 당한 거예요. 이제까지 너 교회 다녔는데 너 이제 안 다닌다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야. 경거망동한 자야. 뭐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다시금 이제 다시 나 예수님 아무래도 믿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폴리캅 같은 사람들, 서머나의 폴리캅,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나도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나 이제 여러 소설을 보면서 극단적인 핍박이 다가오면 잠깐 배교했다가 다시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타협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다 굴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배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믿음을 버리고 나 이제 가겠어 한다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배교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과감히 결단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초보의 언저리에 머물지 않고 속히 실력을 쌓아놓아야 합니다. 계속 초보에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깊어져야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더 온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결산을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있으면 복을 받지만 열매가 없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 있는 분도 계시고,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자꾸 부담스럽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하고 이게 귀를 닫아버리고 이거는 못 들었어, 이렇게.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분들, 그런 삶은 별로 열매가 없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내게 하나님 왠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이거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 순종해보자. 여러분, 그럴 때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의 초보에만 머무려고 하는가? 사실은 믿음이 깊어지면 헌신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예수밖에 모르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구원은 받되 너무 깊이는 믿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딱 요 정도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정도, 그러나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되지는 않을 정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상한 양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흠모하고 따를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보이고 그런 자취를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저렇게 힘들게는 살기 싫어 하면서 거부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거는 저렇게 헌신하게 되면 나 무서워가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처한 상황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를 갈며 울며 바깥에 쫓겨나 있는 것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돼야 돼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장사합니다. 바로 뛰어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달려가는 삶이에요. 근데 게으르고 또 주저하는 그런 삶,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주님 위해서 일해봐야지 하면서 시간 다 가버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때까지는 강한 경고와 도전이 나왔다가 이제는 격려가 나옵니다. 지금 어르고 달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구원 받을 줄로 내가 확신해. 하나님께서 너희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야. 기억하고 계시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용호 목사님 설교에서 좀 인상 깊게 와닿은 게 이런 해석이에요. 왜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막 하실 때 막 강하게 이제 비판하시다가 갑자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 옆에 교회, 저 멀리 있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것과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실컷 책망한 다음에 사실 우리 교회도 있는데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 교회는 없다고 이제 저 멀리 있다고 하는 게 그런 것처럼 지금 막 강하게 책망을 하다가 너희는 다 구원을 다 받았을 줄로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격려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그들이 정말로 섬기고 있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더 강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환난이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믿음의 초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맺고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길임도 예비하셨고 순종 뒤에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귀한 또 선물들과 복을 내려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놓인 막막한 문제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밖에는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속히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함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시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